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은혜의 외적인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두 번째 이 내용을 걸쳐서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 186문부터 마지막 196문까지의 내용은 이 모든 기도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특별한 지침이 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주기도문의 대략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86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지침으로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외적인 방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는데 그냥 기도하라고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의무를 우리가 이행할 때 기도의 지침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의 일반적인 지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서로의 각자에 맞게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 기도에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실 때 지침을 주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지침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본성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지침이 없다면 여러분, 이러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당연히 본성에 따라서 부패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기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가 여러분 가장 부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참 거룩한 시간이다, 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는 절대로 다른 절대자와 존재와 대면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기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기만하면서 부패가 본성된 상태에, 이 본성인 부패가 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야, 거룩한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종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가장 부패한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실 때 기도의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 이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되는 건데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꼭 하세요라고 이게 기도의 원칙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기도하실 때 보면 여러분 대표 기도자들이 항상 말씀을 먼저 한 구절들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의 어떤 내가 이 성경 말씀 알고 있어라고 뽐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하기 전에도 잘 보시면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공적으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듣고 기도하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급할 때 아무런 형식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믿는 신자들의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지침들을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이 심히 거짓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급할 때 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급한 때일수록 나의 발등에 떨어진 그 급한 불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이 훈련들이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은혜의 방편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기도의 지침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대우리문답은 그 모든 지침 중에도 특별한 지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을 같이 2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말씀 중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와 법칙과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통상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지침과 따라야 할 법칙으로 삼아야 할 교과서적인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특별한 기도의 지침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데 은혜의 외적인 이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186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지침으로 주신 법칙이 있다라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의무라고 대오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렇듯 기도가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은 기도를 분명하게 다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의 시간이니까 이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복된 이 교제를 의미하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가 의무이자 특권인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만 주의 이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만이 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 여러분 누려야죠. 주님이 누리라고 하신 것인데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특권을 잘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음에 어려웠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당연히 제가 목사고 전도사고 있을 때였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괴롭다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를 정말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3시간 4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이 노동이라는 힘든 육체의 작업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의무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여러분, 이 가장의 의무를 안 하면 가족이 다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기도는 영적 호흡을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에 게으르면 안 되는데, 기도는 게으르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다 그렇지만 멈추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신자로 변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너희 이렇게 기도하지 말어 라고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였고, 하나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바르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원리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좋은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활용하라고 대오리 문답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87문,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 믿음, 경외심, 그리고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보시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지침이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주기도문 자체가 훌륭한 기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주기도문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효력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주기도문을 3,000번씩 외우면 복이 와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백 번씩 읽으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번 외우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하면 복이 와요, 그거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나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하루에 300번씩 주기도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건 그 안에 어떤 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라고 주기도문을 300번 읽고 500번 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적처럼 사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와 형태와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지, 주기도문이라는 그 문구 자체 주문처럼 외우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이렇게 주기도문이 그 자체로 주문의 효력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기도에 담겨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원리와 의미와 내용을 잘 숙지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들,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지침으로, 모범으로, 교과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 없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은혜의 특권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만족과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생명의 교제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주고받는 거래인가 했을 때,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거 주시면 정말 이거 할게요 라는 식의 여러분 거래가 아니라, 신자라면 여러분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교제의 특권이 기도라는 걸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의 특권인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래의 수단인지가 정말 여러분 중요한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것이 거래의 수단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내 필요 안 채워주시면, 내 기도와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거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거 안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제를 자꾸 하면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제를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거래처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생명의 교제인지 거래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기도인 생명의 이 교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 당연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도 보면, 여러분 연애할 때 누가 잘하고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누가 잘했어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옆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남편이 잘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분명히 지금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저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풀어줘서 우리 아내 마음 풀어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해서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거 분명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 잠시 잠깐 들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신자라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뭐냐 하면,
주님이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것을 원했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대답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하나님이 대단하셨네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거 저 주시려고, 이렇게 이루시려고 이렇게 일하시네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했을 때 여러분 그 신뢰가 생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거래의 기도가 아니라 이 생명의 교제인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바르게 했을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6번째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말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미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주기도문에서 젖을 먹고 있다. 노인이 되어서도 그 기도에서 먹고 마시지만 아직도 더 먹고 마시려고 갈망하고 있다. 이 기도는 최고의 기도이며 내가 매우 좋아하는 시편보다도 더 좋아한다. 이 기도는 확실히 한 참된 스승만이 만들고 가르치셨음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주기도문이 세상의 전 지역에서 무례하고 경솔하게 제잘거려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수천 번을 기도하고 천년을 기도해도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따라 진정한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기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위안과 복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 적고 이 복된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거나 남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이 주기도문을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잘못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나 이 기도를 우리가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우리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도 항상 이 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 빠른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에도 잠시 이런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좋아하죠. 그런데 부모도 그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선물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88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세 부분, 즉 머릿말, 간구,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머릿말과 간구,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머릿말이 어떤 영역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 부분이 머릿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본론, 즉 강구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몸통과도 같은 역할인데 그렇게 여러분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 맺은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 이 속령 부분이 여러분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번역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대개라는 말이 여러분 나와 있었는데, 이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구에 속해 있는 이 본론에, 이 몸통이라고 말하는 이 본론에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세 가지 우리를 향한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6가지의 내용을 아뢰이고 나서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접속사 대개가 옛날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이 왜냐하면을 붙이느냐 안 붙이냐는 자유입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할 때는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공적으로 고백했을 때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스스로 이 기도로 고백할 때에는 이렇게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보여져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대개라는 옛날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8번째로 보시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문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배경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선두주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 요소들을 포함한, 그리고 그가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를 기도문에 담아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신학적인 원리를 기도문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스승들이 그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저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요청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신학을 그 기도문에 압축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의 신학,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관이 오롯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제자들이 지향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기도문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의미로 쓰지 않는데,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의 제자야라고 이야기하면 대학교 가면 저는 이 교수님이 저의 스승이시고 이분이 저의 은사입니다, 이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썼던 제자의 의미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했던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가 말했던 대로 내가 이야기하고 그가 꿈꿨던 대로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걸어가는 삶을 보면 스승이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이 기도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대조적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데,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삶으로 살아야 될 이 교과서적인 삶이 나오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에 중앙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이라는 무대를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제시하시는데,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습,
이방인들이 말하는 모습과 차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센터에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 기도의 한복판에 바로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면 주기도문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침인데,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자체가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모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무대를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산상수훈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산상수훈 중에도 주기도문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생 따라가야 될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제 10번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196문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볼 것인데, 이 주기도문의 몸통이 되는 이 간구 부분에는 청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는 간구의 내용이 두 가지로 대조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것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형식은 세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세 가지의 여러분 다른 청원,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청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원 세 가지와 우리에 대한 청원, 이 6가지 청원이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몸통으로 이끌어가는 그 머리에 뭐가 있는 거냐?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천부를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 머릿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가지의 청원을 이끄는 그 역할을 그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즉 서론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6가지의 청원을 드린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그 아버지에 대한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전 복음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감싸 있는 거죠. 그렇게 감싸져 있는 그 몸통에 6가지의 청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복음의 전부가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주님의 인격과 삶과 이 모든 사역을 대변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을 잘 배워가면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소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는데 주기도문이 뭐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묻는다면, 여러분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복음의 요약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도 주기도문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째로, 이 11번째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죽했으면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났고, 성경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줄기차게 기도를 명령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 외에 성도의 영적 순결을 유지하게 해주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으로 자라지 않고 기도로 자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하고,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보다 진지한 물음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지한 물음과 고민이 없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바른 기도와 풍성한 기도 생활을 누리는 온전한 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게 우리 믿음과 신앙은 생각으로 잘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로 잘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잘해야 한다,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사탄이 틈을 타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속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가장 큰 유혹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이 기도에 응답이 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우리가 더 낙심해진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유혹에 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죠.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 때문에 이런 것이라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했던 기도는 우리에게 유혹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생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유혹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겠죠. 그때마다 잘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통해서 잘 봐야죠.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큰 맥락 안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을 잠깐 보시면, 누가 기도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의 아들과 딸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마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대상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보면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구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언부언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말 반복하지 마세요 이런 말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 잘못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근원이 뭔가 했을 때 믿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왜 하는 겁니까?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여러분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도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말할 수 있는데 확신이 있게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뭔가를 이야기했고 부모가 이 일을 이루어 줄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언제 이것을 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자녀가 계속해서 아빠 이거 계속 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분명히 줄 건데, 주문을 해서 하루나 이틀 뒤에 배송이 될 건데 계속 때렸으면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게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실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가 여러분 왜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아팠을 때 여러분이 손을 얹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자녀가 여러분 낫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병이 생겼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합니다. 당연히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또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항상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고 기도하냐고. 그냥 부적 얹혀놓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얹혀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만약에 잘못된 기도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신다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것까지도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세하게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상세하게 기도를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지? 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경험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네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주님도 좋아하셔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신학교 갈 때 여러분 걸핏하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되게 타박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막 불러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타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제가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불렀다면 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이 그런 세대가 많은데 그냥 부를 때도 있지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러분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뭐야 저거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분들은 그게 그렇게 즐겨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상황 속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큰 문제 생겼을 때 부모님한테 기도할 때 믿음의 부모님들은 항상 먼저 하시는 얘기가, 그래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도록 기도할게. 뭐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뒤에 생각하고 먼저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부모님 만난 게 되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애가 너무 막막해서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야기하는데, 야 그거 어디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 너무 힘들었겠구나, 먼저 엄마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할지 알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건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기도를 여러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도 내용을 간략하게 그래서 적어놓고 그 기도의 내용이 말씀과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들어갈 때에는 잠깐의 우리에게 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잠깐의 호흡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에 비춰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어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도의 사람들에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귄 하나님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사귄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막 승질을 부리고 가족들에게 이상한 짓 하던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귄 하나님처럼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고 뒤에 됐을 때 그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던 이웃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변화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몸통에 나오는 이 내용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의 큰 은혜들을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여러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아가 아니고 내버린 자가 아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과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힘과 재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